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벽 기도회를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또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늘 귀한 말씀을 정말 달게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16장 복음 기별이 안디옥의 전반부를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후에 복음 기별은 팔레스틴 지역 넘어 지방들에 신속히 전파되었고 작은 예배소들이 많이 생겨 중요한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그들의 많은 거류민들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된 지역 가운데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그 도시는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다양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디옥은 건강에 좋은 위치와 아름다운 주위 환경 그리고 부와 교양과 세련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열렬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도착하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사업을 보았으며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벽에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수로 갔는데 그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나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의 학식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감화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년간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데 연합하여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는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삼중직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저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별칭이었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도 돼야 되겠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재림교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재림교도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습니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간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게 좋아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은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입니다.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얘기하죠.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 즐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기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저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안디옥에 살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경의 진리에 살아있는 대표자들이 필요합니다. 대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은 안수 목사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받지 않은 도시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 전도자, 성경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현재의 기회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연합하여 수고한 안디옥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이방 세계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그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계심시에 주께서는 그의 이방의 목자가 되가 그가 이방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후에 자기의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명한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광범위한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한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습니다. 예,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봉사했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바나바와 또 바울, 또 그 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옛 시대이죠.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이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누구요? 바울을 택하셔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라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가졌던 그 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옥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바나바가 그 전도의 협력자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찾아간 일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또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또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제가 오늘 느낀 바만 얘기하겠는데 네. 뭐냐면 코로나가 전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다 무서워하고 예,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코로나 퍼지듯이 그렇게 많이 전해져 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 심정이 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송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 확산된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그런 마음, 송 집사님 마음처럼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주님을 믿을 때 왜 주님께서 이런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그냥 예스맨을 두고 찬송만 받으시면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피조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외국 전쟁 영화에서. 전쟁터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서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하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 그 전사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사들이 신은 미친놈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이런 미친놈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미친놈을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서 그러네. 왜 이렇게 미친놈들을 많이 만들었지. 즉 전쟁의 그 광신자들,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침략자, 또 그리고 살육을 좋아하는 이런 세상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셨다. 그렇게 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드셨다. 이렇게도 뭐 어떤 3단 논법식으로 얘기하면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오해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오해하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히 왜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셨는지 이걸 오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도 파가 갈라져 있고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소원이 아들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 장수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오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도록 그 바라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죽지 않으시는 당신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거룩하라고 주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아까 그 군인이 오해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단에 의해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거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창조주에 대해서 오해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재림 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예정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 딱 설정을 해서 변하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풀어주는 것이 예언을 알고 진리를 아는 저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힘센 천사, 그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해지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서 누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져야 돼요.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낼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여기 보면은요.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구원 사업에 그들의 성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인 봉사를 통하여 또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란트가 없어. 달란트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와 한 달란트라도 주셨고 또 문화가 있어요. 문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또 뭐 달란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머지않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많은 안디옥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실을 통하여 또 오늘날 저희들을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알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여 영원토록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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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